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 오늘은 요셉의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프린트물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찾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이에요. 오늘은 요셉의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믿음은 도대체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죠? 실체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 행위로 나오겠죠. 순종으로 나오겠죠. 그가 뭔가를 했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냥 믿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그냥 제가 믿어요 이런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행함이 있죠? 믿음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은혜로 누군가, 그러니까 성도겠죠? 우리겠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딱 줬다라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받은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반드시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뭘로? 어떠한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요? 누군가로 하여금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행함도 없어요? 그래 놓고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다.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다니까요. 다 거짓부렁이에요. 됐죠? 네. 믿음은 내가 말로 나 믿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를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그 어떠한 것으로 나타내고 증거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뭐가 있다?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는가? 뭘 했는가? 지금 우리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서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실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죠. 먼저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건 원론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원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읽어도 다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제 그 정도는 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말씀만 딱 읽어도 그렇지 그 내용이지. 제가 굳이 그냥 구구절절 그냥 단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신구에 왔다 갔다 막 찾으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오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부녀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네. 자, 20절부터 딱 보면 20절은 누구 얘기예요? 이삭 얘기죠. 이삭이 뭐 했어요? 야곱한테 축복했죠. 야곱과 에서한테 축복했죠. 그 다음 21절은 야곱이 누구에게? 요셉의 두 아들, 요셉한테 축복한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빠지는 걸? 레위와 요셉이 빠지는 걸 요셉의 아들인. 왜 요셉이죠? 요셉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맞죠? 그럼 그거를 지금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 다시 살아남. 그래서 죽고 그가 낳은 그 자녀들, 우리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일원들이 되는 거죠. 양자 돼가지고 그거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믿음으로 요셉이 뭐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출처가 있어야 돼. 출처가.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48장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창세기 48장. 프린트물 상태 좋으신 분들은 프린트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세기 48장. 찾았어요? 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48장이면은 이거 지금 누가 어떤 분위기죠? 창세기 48장이면 어떤 분위기예요? 맥락이 뭐예요? 맥락이 문맥이 뭐예요? 아니 왜 자꾸 글리가세요? 12지파가 다 완성이 된 그 상태. 아니 야곱이 누구야? 축복. 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다음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려우셨어요? 질문이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네. 자 21절 보겠습니다. 20절만 봐도 문맥은 확실하게 나오죠. 20절 뭐 했어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막세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놓고 바로 21절 나온다니까요.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뭐하나?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12 아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네. 그죠? 근데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할 때 너희도 뭐예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축복하는데 누구한테 축복해요? 이스라엘한테 축복을 한다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 야곱.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여기서 너희는 누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여기 너희 조상의 땅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묻힌 곳. 어디? 헤브론의 막벨라 굴. 거기만이에요. 거기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다고 했어요. 심지어 누구한테도, 아브라함한테도 동서남북 다 돌아봐. 네 눈길이 닿는 곳, 네 발길이 닿는 곳 다 네 땅이야. 근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지나서 어디로? 요단강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 다 점령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뭐라고 할 때 조상의 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조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밖에 없다고요. 맞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묻힌 곳, 자기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 거기는 어디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 네. 자, 거기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결국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는 것?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저 소위 말하는 사후천국. 지금 하나님은 거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12족속에게 주시고 그걸 12등분 해가지고 각 지파에다 나눠는 주셨지만 거기가 진짜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니라 어디를 통하여 그 헤브론, 막벨라 굴,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자들이 죽음이라는 걸 넘어 부활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네,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네, 거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만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조상의 땅은, 다시 말하지만 조상의 땅은 어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힐 어디?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근데 거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뭐해서? 죽어. 죽으면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죄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적 사망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로마서에.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져요. 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죄에서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제 뭐가 없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뭐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근데 진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네. 맞죠? 네. 그래가지고 요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 성경 구절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요 흙으로 지어진 이 몸뚱이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사망의 몸이다라 그래요. 사망의 몸.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한 거는, 죄 지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 하고 죄 사함 받고, 그러면은 뭐 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지 않고, 네. 영적으로 죽지 않고, 됐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 안에 주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이 몸으로는, 이거 이전에 했잖아요.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은 말씀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혈과 육으로 지어진 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뭘 먹어도, 말씀을 먹어도 이 몸에 어떠한 영향도 안 준다니까요. 이 몸은 뭘 먹어야 돼요? 하루 세끼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화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똑같이 몸은 갖고 있지만 이 몸을 구성하는 뭐가 다르다? 재료가 달라요. 우리는 뭐고? 흙이고, 그죠? 예. 예수님은 뭐고? 말씀이고. 그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뭐 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 몸으로 부활한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럼 그 신령한 몸은 뭡니까? 이미 예수가 뭐 했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얻게 되어질 그 몸이 되셨다고. 왜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 머리에 붙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얻게 되어질 새 몸은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죽어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예수의 부활로 나타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육화된 예수의 그 몸이 우리의 곧 뭐다? 부활했을 때 우리의 새 몸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뭐하다 근데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조상의 땅으로 가는 게. 그렇죠.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단순히 어디 가는 게 아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허락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어디밖에 없어요. 사후
천국밖에 없죠. 맞잖아요. 우리 그 사후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22절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내게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내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형제보다는 누구예요?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죠. 그죠? 세겜 땅을 내게 주었나니, 세겜은 돈 주고 샀어요. 내가 내게 칼과 뭘로?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이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나? 49장 넘어가세요. 49장 29절. 49장은 내용이 이제 그 야곱이 자기의 12아들 있죠. 12아들을 축복해요. 자, 48장에서는 누구한테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축복을 해요. 그리고 49장에서는 뭐 해요? 12명의 아들한테 축복을 하는데 이 12명의 아들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지냐면 요셉이 포함이 되어져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29절 보세요. 29절이 이제 야곱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거는 야곱일 테고 그들은 누굽니까? 12명의 아들이겠죠. 요셉 포함한 12명의 아들.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여기서 내가 내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 주신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통해서 주신 언약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요게 이제 뭘로 나와요? 뭐 하늘의 별같이, 뭐 바다의 모래같이 뭐 많아지리라. 근데 뭘로? 그 씨, 이삭의 씨, 맞죠? 근데 그 이삭의 씨는 앞으로 누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뭐하라 그래요? 장사하라 그러죠.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라고? 세겜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장지. 네. 그 장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모든 죄로부터, 이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죽음. 네. 그래서 우리한테 반드시 뭐가 와요? 육신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뭐는 사함 받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죄는 사함 받았지만 우리한테는 앞으로 무슨 몸이 필요하니까? 새 몸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그래요?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고 육신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 이 몸에서 어떻게 나가면 어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으로 보고 있는데, 동시에 이 몸은 뭡니까? 사망의 몸이다고요. 사망의 몸. 사망의 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영원하지 않다고. 네.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하신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저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결국 뭡니까? 성전을 보면서 하셨어요. 그 성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쵸?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정해놓으신 그 곳. 근데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허물어라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왜? 더 이상 거기에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 거기서 뭐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막 이래가고 있었다고요.
잘 들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거기는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육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네. 됐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예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질 않고 이제 어디에 있고 싶으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 그 눈에 보이는 예수, 네.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그 말씀, 그걸 어떻게 깨야지, 허물어야지.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누가?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안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뭐 삼으세요? 성전 삼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성전들이 어떻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이제 중세 영화 같은 것들 보면, 뭐 전쟁 영화나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도 없는 이제 민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중앙에 뭐 있어요? 왕궁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성 벽에 또 뭐? 돈 없어가지고 이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성벽 바깥 그 이제 뜰에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적군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요? 성문부터, 성곽의 문부터 딱 닫는다니까요. 보호하려고. 되었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민가. 그래서 이거를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성전이 뭐예요? 머리. 그럼 여기 있는 이 민가들은 뭐고? 몸이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고요. 그 안에 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야? 사도 요한이 여기 올라갔어. 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뭘 찾습니까? 옛날에 들은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다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막 찾아. 근데 없디야. 알고 봤더니 뭐 성전 자체가 어린 양 예수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서 깨닫는 겁니다. 아, 뭐 예수를 머리로 어떻게 그 몸에 달라붙어 있는 그 성도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몰라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에 시칠까? 자,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한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뭘로 삼았대요? 매장지로 삼았다. 또 이해하셔야죠. 매장지로 삼았다라는 얘기 뭡니까? 내가 이 죽음을 넘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이건 이제 언약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희한하죠. 라헬이 아니라 누굴? 레아를. 네.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네,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 표현이 지금 나왔어요. 뭐라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그의 백성이 어디 있어요? 네? 그의 백성이 어디 있냐고요? 그의 백성은 그럼 뭐겠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어디 간 자들?
천국에 간 자들. 그러면은 뭐 누구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최초로 죽은 사람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간 그들이 다 뭐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근데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자기도 그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침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네. 됐죠? 자, 거기 보면 숫자 1 있죠? 백성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주석이 달려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거는 열조에게로 그 믿음의 반열로 돌아갔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왜 보고 계시는지 아세요? 자, 22절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뭐 했대요? 임종시에라고 돼 있죠. 이 임종시에가 텔류타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생을 마치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목숨이 딱 끊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하며 살아 라고 주신 삶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소위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하죠. 예. 그 삶을 뭐 해야 돼요? 완료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늘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수무강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마. 네. 뭐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다가 지옥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뭐 그거를 완수해야 돼요. 요 텔류타오라는 단어가 어떠한 것을 완료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 생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임종 이러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뚝 끊어질 때를 임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아포뜨네스코 이런 단어 써요. 아니면은 뜨네스코. 그래가지고 콱 죽으면 다나토스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이 본문 안에서 뭐라 그래요? 요셉은 임종시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믿음으로 하라고 하신 그 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요. 라는 것이 뭘로? 행함으로 증거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다 했어. 그래서 임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삭한테는 그런 표현 안 썼잖아요. 야곱한테도 이런 표현 안 쓰고, 근데 요셉한테만 뭐 임종시라는 표현을 쓴다니까요. 뭐가요? 크게 말씀하셔야죠. 아니, 근데 요셉은 임종식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네. 그분 그 전에 야곱하고 이삭하고 그럼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본 거 말고는 살았나요? 그런 거. 그거는 지난주와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는데. 갑자기. 지난주와 아시는 거. 거를 설교를 들으세요. 이삭하고 야곱한테는 임종시라는 표현을 안 쓴다니까요. 그러면은 달리 봐야 되는 거죠. 이삭하고 야곱한테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보면 되는 거지,
아니 요셉한테는 임종시라는 얘기를 써놓고 왜 야곱하고 이삭한테는 왜 그런 표현 안 씁니까?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지. 부모님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우리 어떻게 아니 다 똑같지 않다니까요. 다 다른 사람을 다 다르다고요. 아니 다 똑같으면 뭐 한다고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쭉 얘기하겠냐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그 하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이 부분을 딱 주셨고 이 부분을 딱 주셨고 그것만 예,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예, 이미 성경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22절에서 요셉은 임종시해라고 했다가 아 그러면 야곱은 뭐 했는데요? 아니 야곱한테는 이미 설명이 돼 있어요. 본문이 한정을 줬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봐야지 뭐.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이겠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본문이 그냥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돼. 다음에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또 뭐 했대요? 죽을 때라고 하잖아요. 이삭은 뭐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고 야곱은 죽을 때라고 하고 그죠? 대신에 또 오늘 본문 안에서 요셉은 또 뭐 임종시에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그 우리한테 결국은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한테 뭉뚱그려서 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특정한 것들을 부여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우리는 뭐? 다 보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야곱도 적용해야 돼, 아브라함도 적용해야 돼, 사라도 다 적용해야 돼요. 다. 그래야지. 다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드리는 건지 모르겠네. 정확하게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네, 그건 맞아요. 네. 설명. 그런 거 맞아요. 왜 야곱하고 이삭한테는 임종시라는 표현 안 썼냐고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성경을 쓴 것도 아닌데. 아니 임종의 뜻이 설명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다 살았을 때 임종시라고 그래서 임종시라고 쓴 거라고. 네.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죽을 때 장차 있을 일 네. 그때는 못 살았냐고요 그 사람들은. 포커스를 다르게 그러니까 하시는 거지. 그 질문이었다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삭 얘기할 때는 뭐 장차 있을 일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야곱은 뭐고요? 죽을 때 단어가 다르다고 했잖아. 아포드네스코 모든 것들로부터 다 끊어졌을 근데 때. 왜 우리가 그걸 다 살아요?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찾는 게 아니고 어느 국에 맞는지 몰라서 일단 살아. 그 살다 뒤에 우리 보면 그게 필요할 때 그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어떻게 다 살아? 그럼 이제부터 성경 전설을 들고 다니지 마시고 쪽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나는 창세기로만 신앙생활을 할 거야. 창세기 중에서도 나는 이삭의 삶을 살 거야. 그러시라고. 권사님 얘기해 이럴 때 자 이거 왜 그러냐면 가끔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계시를 이렇게 해요. 결국 계시의 핵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한 부분을 구약의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부분씩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예수가 이렇구나. 예수가 이렇구나. 예수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딱 직접 보게 되어지면
이 구약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냈던,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이 다 어디서 규결이 딱 돼요? 예, 믿음의 총합이 예수라니까요. 예. 그럼 이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 예수로 살아야지.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저는 이것만 살래요. 이것만 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 봐라. 나보지 말고 예수 봐라. 예수의 1000가지 만가지 백만 가지 중에 그 하나는 다 보면서 나도 저렇게만 살아야지 이러지 말고 내가 살아냈던 삶은 누구? 예수.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예수 안에 다 있다고요. 영생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여기서 또 아는 거라고 했다고. 그냥 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런 안 말고. 네. 아니 그걸 누가 못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누가 몰라? 그럼 그거 알면 다 영생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압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이렇게 딱 펴놓고 이건 이런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는 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고요. 알면 뭘 거예요 그거? 네? 알아서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무슨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삶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이 누굴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맞죠? 네.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싫어서 뭐 하라는 말씀을 왜 듣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분, 절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가 뭐가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미 이 율법의 모든 의를 완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다고요. 네. 말씀대로 사는 거 겁나게 쉬워요. 할렐루야. 네.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고요. 우리가 더 어려운 걸 해내고 있네요. 근데 왜 말씀대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살아. 그렇게 안 산다고. 왜 안 사는지 아십니까? 하기 싫어서? 본인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 그리고 그분하고 소통이 전혀 안 돼.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디야. 그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당신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누워서 침 뱉으면 침이 얼굴에 딱 달라붙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쉬워. 그렇게 쉽다고요. 신원이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때 되면은 밥 먹여줘서 그냥 밥 쭉쭉쭉 먹는 거 그렇게 쉽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요. 쉽다니까. 그렇게 쉽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 어려운 말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이렇게 문자적으로 딱 봐가지고 조항으로 딱 봐가지고 어금양당 물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누구? 성령께서 경건의 그 뭐가 돼서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아주 쉬워. 그런데 못 사는 이유,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한테 순종을 안 해.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겁나게 쉬운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따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한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습니다. 뭐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아 이게 이거네. 알았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다고요. 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뭘로? 그 순종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의를 이루어내신 누구? 예수가 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아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이미 뭐 했는데 율법의 의가 나에게 완성이 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완성하러 왔다고. 그 율법의 의를 뭐 이루라고 왔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아,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누가 하시면 됩니까? 이미 그 말씀대로 살아내신 그 율법의 의를 완료하신 내 안에 계시는 누구? 내가 그 성령으로 살면 말씀대로 사는 건 쉬워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고민할 것도 없어. 이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마치 누구처럼 양염소 비유해서 양들처럼 자기네들이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찬이 동감하니? 들었어? 이래서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몰라서 그래.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짜 안타까운 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래.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렇다 치긴. 아니 성령이 다 계시는데도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 그분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니 우리는 옷이 답답해요. 미치겠다고요. 제가 더 미치겠습니다. 아, 옆에 계신 분에게 일단 축복부터 하세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다. 왜 소통이 안 되냐? 근데 왜 소통해요? 제 말이에요. 왜 소통이 눈 맞고 귀 막아서. 네? 기도할 왜 성령하고 소통이 안 될까요? 양을 못 찾아서? 갑자기 또 양갱이 왜 하는 거예요? 걔는 양꼬치가 먹고 싶잖아요. 왜 성령하고 소통이 안 돼요? 성령님하고 왜? 왜 성령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뭐예요?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가 뭐예요? 거룩한 푸뉴마, 영,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자체.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살아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있음? 그래서 내 안에 뭘로 주어져요 이게? 영생으로 주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하고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걸로만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거룩해진다고. 그 거룩이 뭡니까? 그게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내가 그 거룩한 생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됐어요? 말씀과 기도. 일단 말씀 안 봐. 말씀 안 봐. 또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
어쩌라고 저보고. 그래놓고 왜 난 성령과 소통이 안 됩니까? 아니 그 두 가지 하나인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제가 대신해드려요? 제가 대신해드려야 되냐고. 말씀 분달하는 그 기준이 네. 365일 매일 말씀 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 365일 아니요. 보세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에 얘기하니까, 2절에 얘기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 네. 묵상이 뭐냐면 낭송이 낭송. 이렇게 딱 읽고 이거 뭔가 이런 거 아니야. 다음 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나 이게 해석이 필요하지. 해석이 왜 필요합니까? 모르니까. 뭘 몰라요. 한국말이니까 해석이 필요하지. 한국말이야. 해석을 왜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 심청이 심청전 이런 거 읽을 때 해석하고 읽어요? 그대로 가야 돼. 아니 그거를 막 해석을 해야지 심청전의 메시지가 뭔지를 압니까? 네? 토끼와 거북이 열심히 달리면은 토끼처럼 이게 아니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알아요? 그랬냐고요. 그냥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를 우리는 지금 그걸 설명을 해야지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잖아요. 뭐란 얘기예요 그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 의미가 뭐예요? 대빵은 한 명이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네,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 한국말이니까 우리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가잖아요. 영어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시 인간은 위대한 것이요. 네.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배를 들어서 산에도 올려놓을 수 있다. 이래야. 해석이 왜 필요하냐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라는 게 뭡니까? 문화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문화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쓰여질 때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써있는 문자 그대로 보면서 이걸 이렇게 막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뭐 때문에 주어졌는지를 아는 거, 그거 알면 그냥 읽어 쭉쭉쭉 나가면 이게 그거구나 다 알게 되어져요. 성경은요 지혜로운 자에게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는 해석하는 게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 뿐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해석으로 풀이로 알아듣고 계시죠? 왜요? 아니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해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시 원래대로의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푸는 게 아니에요.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요. 주야로 묵상하시면 돼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어. 근데 읽을 때 1절, 22절이 뭔 내용인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 상황을 모를 수가 없지. 어이구야 아프다. 아니 상황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문맥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셉이 죽게 생겼어. 이거는 아는데 네. 일단 이 부분만 계속 주야로 묵상해요?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나가세요. 연결이 싹.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창세기 1장 읽다가 2장 나가면은 1장 다 까먹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1장을 읽었어요? 그럼 1장을 외우세요. 외우시라고.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마음에 성경 1189장이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거야. 아니 왜 그래서 시작을 못합니까? 그냥 뭐 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장씩 외우세요. 일주일씩 외우고. 하루에 한 장씩 외우세요. 아까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절부터 몇 절까지 31절까지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는. 근데 이거를 어떤 뭐도 없이 그냥 통으로 막 외우시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깨어나면 아무리 머리 똑똑한 애들도 못 외웁니다. 예. 뭐 하시면 됩니까? 뼈대를 딱 잡으시면 돼요. 아, 1장에 1장의 뼈대는 뭡니까? 천지창조잖아요. 또 천지창조에는 그럼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몇 번만 성경 읽어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외우고 계시다니까 1장은? 맞잖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1장의 뼈대를 잡고 1장을 계속 외우잖아요. 그럼 1절에 뭐 2절에 뭐 3절에 뭐 다 외워져요. 다. 안 될 수가 없어. 안 되는 이유는 안 봐서 그래. 안 읽어서 그런다고. 그래. 여러분들 보고 1189장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도 되시니까요. 그냥 쭉 읽어 나가세요. 쭉 읽어 나가면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네, 이런 내용도 있네, 이런 내용도 있네. 아시게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의 객관적 자료들, 역사적 사건들을 알게 되잖아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성경을 막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에 뭐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누군가가 이건 이런 것입니다라고 딱 규정을 해놨는데 그거에 그냥 삘이 딱 꽂혔어. 그게 그건가 보다 하니까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성경에 뭐가 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성경에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 발에 때만큼도 못한 놈아 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외우셔야 돼. 성경에 버릴 게 뭐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인데. 독사의 새끼들아. 네.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그냥 어떻게 해요? 이건 내 얘기하는 거야. 예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 거야. 구원 얘기하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얘기하는 거야. 다 알게 되어져요.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듣고 울고 웃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요. 읽기가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읽으세요. 뭔 내용이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그냥 읽으세요. 글자 읽는 게 힘드십니까? 그럼 제가 카툰 성경 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글씨는 보지 마시고 그냥 그림만 봐. 그림만 이렇게 보세요. 그림만 보시라니까. 그냥 괜히 글자 보다가 졸지 마시고. 그림이 재밌잖아요. 이게 이런 내용이네, 이게 이런 내용이네. 아니 그것도 귀찮으시면 애기들 성경이 있어요. 애기들 바이블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짤막하게 요약해가지고 그림 한 장으로 딱 놨어요. 그거라도 일단 보세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 때 제가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저거 얘기할 때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어. 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아니 좀 신앙생활 몇 년을 하셨는데 처음 들어봐. 그런 내용을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은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희한한 내용 많습니다. 그 희한한 내용들이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거 다 끄집어내면은 여러분들 성경 안 읽을 수가 없으시겠지? 오늘 또 3,000% 빠졌어. 뭐예요 지금? 뭐 있어요? 임종씨! 왜 요셉한테만 임종씨? 아이고 임종씨. 제가 만약 임씨였으면 아들 이름을 종씨라고 줬었어요. 임종씨. 한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셉한테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냥 딱 어느 한 사건만 딱 이렇게 한정 지은 거예요. 뭐하고 연관 지으려고? 예수하고 연관 지으려고, 예수의 그 공생의 사역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렇게 연관 지으려고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뭘? 임종시의 그 한마디를 딱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종시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디 나와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겠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뭐란 보면 창세기를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문맥이 없는데. 맞잖아요. 그죠? 자, 임종시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텔류타오라고 해가지고 뭐 생이 딱 끝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목숨이 딱 끊어질 그 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삶을 어떻게 이 사람이 다 살아냈어. 완료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이 땅에서 할 게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지. 이게 우리의 뭐예요? 이게 우리의 죽음이다고요. 이게 우리의 사망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이 뭔지를 알고 그 삶 열심히 살아내고 하나님이 이제 뭐 됐다라고 하면 툭 털고 가면 돼요.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본인은 죽고 싶었는데 죽지도 못해. 누가 몸에 나옵니다. 예수 태어날 때까지 죽지도 못해. 네. 안나하고 시몬이라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들 선지자였다고 하거든요. 예수 태어날 때까지 죽지도 못해. 그냥 평생에 한 게 뭐예요? 네, 그분 기다리는 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딱 예수가 우리에게 딱 왔을 때 그거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데 왜 즐거워했을까요? 이제서야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드디어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는 거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다고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삶이 완료가 안 됐어. 뭐가 안 왔어요? 임종시가 안 왔다고. 임종시가. 솔직히 저는 아직 살 날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직 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 일도 없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육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면서 내가 더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까? 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나라 뭐 속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뭐 세 가지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꾼들이 믿으면서 판다. 그 다음에 노처녀가 뭐 한다고요? 시집 안 간다라 그러고. 다음에요. 노인들이 얼른 죽어야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그 나이가 되어지면 삶에 집착을 하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할 거 다 하면 뭐하러 여기 있어요? 가는 거지. 여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내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데 맞잖아요? 아닌가? 아닌가 봐요. 자, 본문으로 다시 오세요.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요셉은 임종시에 임종시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셔야 돼. 뭘 했는데요? 그쵸? 요걸 물어보셨어야 돼. 뭘 다 했습니까? 뭘 다 했길래 이제 가는 겁니까? 그래야 우리도 뭔가 힌트를 찾아가지고
아 나한테는 임종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임종시에 뭐 했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떠날 것. 그럼 이거 이제 엑소도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한국말로는 출애굽기인데 이게 이제 그 원어로는 뭐냐면 이게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뭐냐면 어떤 길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길이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이 길에서 이탈되는 거. 뭐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 이렇게 딱 이탈하면 뭐요? 엑소더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탈출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굽하면 그게 엑소더스인데 뭡니까?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집트라는 곳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이라고 했을 때 뭐 위아 더 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인간이 신인 곳, 인간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뭐하는 곳,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 그냥 자기가 뭐가 돼버리는 것, 신의 현현이 되어져 버리는 그 삶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거기. 그걸 또 에베소서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나왔어. 더 이상 그 삶의 원리로 살지 않아요. 자, 근데 지금 요셉이 임종시라고 했을 때 요셉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총리. 그러니까 그냥 이집트의 왕이 바로였는데 그냥 바로는 뭐예요? 그냥 바지사장. 바지사장이라고. 실무는 다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요셉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대빵이에요. 대빵이라니까. 바로가 요셉한테 모든 정권을 다 줬어요. 다 줬다니까? 네.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애굽에서 떠나간대요. 떠나간대. 지금 상황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덩덩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떠나간대요. 떠나간대. 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갈 때 나는 지금 이렇게 비록 죽어서 어디 묻히지만 이 애굽 땅에 묻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형태가 딱 주어졌을 때 영적 육적 형태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여기서는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 수 없을 때 나갈 때 뭐?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묻어줘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보세요.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몇 살 살았대요? 110세를 살았다라고 그러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누구의 스라에서?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됐더라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한테 주신 삶이에요. 이걸 완수했다고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하고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이들을 돌봤습니까? 돌봤죠.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돌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이집트로 넘어온 야곱의 그 70 몇 명이지? 75명인가? 하여튼 뭐 70 얼마 돼요. 그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평안하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 삶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형들과 그리고 그 3대까지 자기의 품 안에 다 품고 어디? 그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거예요. 이 삶을 살아냈다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임종했죠? 그러니까 자기 삶이 끝날 때까지 그걸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죽으면
너희는 여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때 어떻게? 나도 데려가.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했죠?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요셉도 아는 거예요. 뭐 나도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도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도 어디 묻혀야 돼요? 막벨라. 거기 가야 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어디에 입관했답니까? 애굽에 입관해요. 야곱은 어디에다 매장하고?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는데 누구는? 요셉은 이집트에 매장을 한다니까요. 왜? 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은 어디다가 규정시켜 놨습니까? 네, 애굽에다가 규정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직접적으로 돌보실 때 또 누구를 쓰실 때까지 마치 요셉이 쓰임받은 것처럼 누구? 모세. 네. 자기 다음 사람이 서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끌고 나올 때까지 요셉은 뭐 해야 돼요? 애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왔으니 그 모세가 이루죠? 네. 맞죠? 그러니까 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서 400년 넘어 모세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셉은 400년 전에 죽었지만 400년 전에 자기가 믿음으로 남긴 그 말이 성취가 된다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 유고를 가져왔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유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상속이 된 거라고요. 4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자, 파란색 손가락 보세요. 요셉이 그의 삶에 행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요셉한테 주셨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요셉은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증거해야 돼. 나타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그게 뭐였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자기가 케어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케어하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할 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임종시라는 말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지켜야 돼. 뭘로? 육신적으로 그들을 지켜줬었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죠? 지켜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만 지켜지면 뭐합니까? 영이 지켜져야 되죠. 영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건 누가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창세기 45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가가지고 뭐예요? 곡식을 사오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타임인 거예요. 그때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을 몰라봐. 왜 몰라보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빡빡 밀었어. 그래가지고 몰라본 거예요. 원래 머리빨로 알아보는데 이게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은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냥 빡빡 미니까 이게 몰라보는 거지. 왜? 머리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거든. 그러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정설 아닙니다. 못 알아봐요. 그리고 감히 그 중에 어떤 형제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랬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늙는다고 뭐가 바뀌어요?
그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해도 그게 설마 요셉이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요셉이 뭐예요? 본인도 답답하니까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무언자 판자라 뒷끝장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한탄하지 마소서.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대단하면 솔직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팔림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렇게 뭐라 그러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또 이렇게 뭐 술 맡은 자, 뭐 떡 맡은 자 도와줬는데 그 또 이제 이게 또 무시당하고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맞잖아요. 요셉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힘들고 그도 마음에 생채기가 심하게 났다고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딱 보니까 뭐가 딱 생각나? 17살 때 꿨던 그 꿈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때 그 꿈을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안다니까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일들이 뭐예요? 그 꿈이 자기 앞에서 딱 실현되어지면서 다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가족을,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나를 그렇게 도구로 쓰신 거구나 알아먹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결국은 뭘 위함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때 그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내가 드디어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국어 시간입니까?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거나 하고 이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요즘 단어풀이하고 이겁니다. 짝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살리시는가 그거 알아보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몇 절 하실까요?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꿔라도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 여기서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걸 지금 누굴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요게 임종시예요. 이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또 말하죠. 먼저 보내셨나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형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냥 그들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그거 무슨 쓴뿌리? 옛날에 한참 많이 교회에서 얘기했던 거 쓴뿌리 뽑아야 됩니다. 쓴뿌리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무슨 내적 치유? 이런 거 없어.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없다고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로? 하나님으로 딱 해석되어지는 그 순간 뭐예요? 다 은혜구나. 다 은혜구나. 그럼 그게 다 뭘로 남는 겁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그 멋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그런 게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라 하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되도 않는 누구를? 이방인을 이집트의 왕보다 더 높은 왕으로 딱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왕으로 지켜내신다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요셉이 완수한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가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뽑아내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완료해요? 또 바통을 이어서 모세가. 모세 다음에는 누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50장 가겠습니다.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이거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늘 불안했던 거예요. 요셉이 저놈이 그냥 저렇게는 말해도 속에서 뭐? 칼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당장에 우리를 또 싸그리 못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했던 행위에 여전히 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뭐 하는데?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너희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뭐하여?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하래요?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 말 듣기 전에 이미 45장에서 뭐 했습니까? 용서했다고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였어요? 울었더라. 울었더라. 이제야 깨닫니?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은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까? 왜?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뭐하는 짓이야? 네?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아주 사람이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믿어. 내가 하나님을 뭐한대요? 대신하리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20절. 당신들은 뭐해? 뒷끝장널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대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여기서 지금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해석 필요하지 않죠? 맞죠?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만 알면,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 그냥 이 문자 그대로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니까요. 뭘로? 위로로. 뭘로? 믿음의 내용으로. 뭘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로 새겨지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해석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성경 자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나왔네요. 요거 했다고요. 요거. 이게 다 끝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당신들은 나가면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였대요? 위로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26절부터 하고 28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처음에는 몰라.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껏 상처받으셔. 네. 마음껏 상처받으시고 마음껏 뒤끝 창렬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음껏 칼 가라. 괜찮아. 해도 돼. 해. 네. 하시라니까. 뭘 의미했어? 네? 그랬다가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열심히 칼 갈았던 걸 어떻게? 네. 칼집에 고이 꼽아 드실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이었구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던 거구나 알게 되어지면 그 시퍼런 날이 선 칼을 어디다가? 칼집에다 딱 꽂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분명하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과 우리가 친밀하게 소통하면 할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빵빵 터질 때마다 뭐예요? 알아먹어.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하는. 아, 하나님이 앞서행하시고 계시는구나. 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완성하시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데.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셔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다 알았던 율법에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몸을 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게다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밑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너희 몸은 뭐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에 사역자들이 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사람이 많았어요. 네. 고린도가 이렇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발전한 도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낚시질 할 때가 많은 거지. 그래서 사역자들이 글리 막 들어갔다고.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바나바도 들어가고 또 누구 들어가냐면 아볼로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희한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뭐 나는 아볼로파, 너는 뭐 바울파, 게바도 들어갔어요.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런 말 하고 막. 예? 그래서 막 파가 막 갈렸다니까요. 그래서 파가 갈렸다라는 것은 그에게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에게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알죠? 누가 전하든지 간에 뭐 우리는 언제나 어디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다고요. 됐죠? 나는 뭐하고 심었고 아볼로는 뭐하고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고 되니까요.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모두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안 거예요. 자기는 뭐까지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딱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넘겨주면 돼. 당신들은 어떻게? 나는 당신들을 데리고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고 그냥 당신들을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돌보는 거고 굶어 죽지 않게 잘 돌보는 거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은 해에도 육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다고요. 요셉이 지금 뭐란 겁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으로 지키는 것, 이것까지만 인 거예요. 요셉은 정말 겸손한 자죠. 됐죠? 요셉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도 안 가르쳤어요. 그냥 뭐 했어요? 젖먹이들한테 젖 먹여주고 이거였다니까요. 철저하게 육신적으로만 그들을 지켰어요.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할 자, 그들을 출애굽해서 내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됐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빼내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야곱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 다시 말하면 되어질 그 일을 믿는 거예요. 탈출.
자기는 못했지만 누가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우리는 육신적으로 서로 돕고 도우면서 서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반드시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의 실체는 뭐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넘나들지 마세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내가 할 일만 하면 그것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뭐하며 살아야 되나요? 임종시에 뭐하며 살아야 되나요? 뭘 완료를 해야 되나요? 뭘 완료? 양도 생각해야 돼. 이제는 임종시까지 생각해야 돼. 알게 너무 많아. 아이고 복잡이야. 다 띄시고 오늘은 뭐만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임종시. 내가 할 일이 뭐? 페이스북에서 내가 지금 임종시 한번 찾아봐야지. 누구 있나 그런 이름 쓰는 사람이.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뭐 하라고 하셨나? 각각 자기의 뭐 하며 살라고 했나? 저는 분명히 아니까 뭐 하며 살라고 하셨나? 그래서 그거 하며 살 때 행복해요. 옛날에 뭐 사명하면은 그냥 뭐 아프리카 어디 가가지고 뭐 그런 게 사명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죠? 구원이겠죠? 그 일의 전조 작업.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전도 작업 내가 해야 돼. 임종시에 그 이제 요셉이 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떠날 것을 말했다가 이게 말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 문해모뉴라고 해가지고 회상하다예요. 이걸 누구한테 들었냐면 아까 우리 창세기 50장에서 봤잖아요. 야곱이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해놓고 요셉한테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들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센스장이에요, 요셉.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았어. 하나님이 보내실 때까지 나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들 잘 지키면 되는구나.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을 까딱하다 못 들으면 이것도 없어. 11장에 못 올라가요, 요셉이. 임종시에 딱 던지기 뭐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걸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 말 전해줬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탈출시킬 겁니다. 그때 나도 데리고 가. 나 여기 사람 아니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있어요. 이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하여 그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것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어떻게 살려내시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살려요? 뭔 수로? 그러니까 저는 뭐 하면 돼요? 육신적인 것만 하면 돼야. 하나님은 뭐 하시고? 여러분들? 좀 살리시면 되고 하나님이 잘하니까 하시니까. 됐죠? 뭔가 찝찝하신가? 저는 클리어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자기의 구원을 또 맡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역시도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때
설교를 듣다 깨닫든 성도와 교제를 하다 깨닫든 기도를 하다 음성을 듣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으로 분명하게 주시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살아내야 될 그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삶 살고 오늘이 요셉처럼 임종시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 탈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